2020년 8월 26일 번동제일교회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63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일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부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 주의 백성들이 그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한 요청과 권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연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놓치기 쉬운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말씀의 단락마다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표제, 그 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형제라는 단어와 비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는 수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호칭은 바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일 것입니다. 이 호칭은 어색한 우리 사이를 개선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형제 자매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같이 정말 믿음을 갖기도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할 때에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정말 귀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그 단어로 서로를 부를 때 그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 가끔은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부딪히는 순간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판입니다. 비판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은 국어사전적 정의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구분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을 구분짓는 이 비판의 문제가 나를 벗어나 나의 형제, 자매에게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이 비판의 마음에 대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허물과 생각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티, 그리고 나에게서 보여지는 그 들보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명백한 허물과 그리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비판이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이 나누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여정의 그 다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막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미 많이 달려온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생각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의 상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이제 뛸 수 있다면 그 둘의 차이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음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바짝 긴장된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었고 채소를 먹었지만 신앙의 여정을
많이 달려온 사람은 그 모든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여정을 각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이러한 다름 가운데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어제 새벽기도 말씀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옳고 그름, 그것을 구분짓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막 엄마가 되어서 갓난아기를 키우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종종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이제 걸을 수 있고 이제 뛸 수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엄마가 보기에는 참 귀한 것들로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아기가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 아기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자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아기가 일어서고 걷게 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엄마에게는, 적어도 가족에게는 그 일어섬이, 그 걸어감이 참 귀한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아버지는 무슨 의미로 저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들이 저에게 아주 깊은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형제를 비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자들입니다. 다소 부족해 보여도, 다소 아쉬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틀리다에서 다르다로입니다. 틀리다라는 말과 다르다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새벽의 문을 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주시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 마음속에 티와 들보가 있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 가족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